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묵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누더기 하나님, 이런 특이한 제목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제목을 왜 이렇게 정했나 하니까 그 책 맨 앞부분에 보면 이 누더기 인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데요.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팬디였다. 머리숱이 별로 없었고 한쪽 팔도 잃은 상태였다. 그리고 흔히 그렇듯이 자기를 꼼짝 못하도록 솜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내 동생 바비가 좋아하는 인형이었다. 이 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주 어릴 때 이제 이분의 고모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형 하나를 여동생한테 구입해 준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인형을 선물로 받을 때는 너무나 이쁘고 또 모든 아이들이 마음을 다 빼앗길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인형이었는데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주 볼품없는 인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팬디는 더 이상 특별한 인형이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 같았다. 우리였다면 벌써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내 동생 바비는 그 작은 누더기 인형을 여전히 사랑했다. 팬디가 한참 아름다웠을 때 못지않게 누더기가 되었을 때도 열렬히 사랑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 인형이 너무나 볼품없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쓰레기인가? 이렇게 볼 정도로 너무나 초라해진 인형인데 그 저자의 여동생은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가 다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인형을 소중히 여기고 여전히 그 인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형에 대한 그 여동생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나 하면 한 번은 온 가족이 그 캐나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에 그 인형을 깜빡 잊고 호텔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리노이 로퍼드에 있는 우리 집에서 캐나다로 휴가를 떠났다. 일리노이 경기에서 팬디가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거의 다 온 길을 되돌아갔다. 팬디가 있던 캐나다의 호텔까지. 글쎄요, 저는 그 미국에 안 가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분에게 물어보니까 일리노이 주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넘어가는데 대략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저자가 뭐 구체적으로 안 밝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상상해 보건데 지금 그 인형을 캐나다에다가 두고 캐나다 그 호텔에다가 두고 엄청난 시간이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차 안에서 그 팬디 인형을 두고 왔다고 막 난리를 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인형을 가지러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그 호텔까지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동생이 다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 인형을 버리지 못하시고 천에 싸가지고 그 상자에 넣어 그렇게 20년 동안 다락방에다가 보관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누더기 인형을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인형 수리점에 가가지고 다시 새 인형을 만들어서 자기 아이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오늘 이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그 한 대목이 이렇더라고요. 팬디에 대한 여동생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작은 인형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이 대목이 저에게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람 구실을 하고 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이유를 저는 알거든요. 팬디에 대한 여동생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형, 작은 인형조차도 소중히 여기도록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리고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게 제가 책을 읽은 동안에 그 감정이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요, 오래전부터 이 한마디를 계속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무슨 뜻입니까? 사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충성스럽지도 않고 나는 이런 직분을 맡을 자격도 없는데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 유행이 다 지나가 버린, 이제는 옆구리가 터지고 그 한쪽 팔마저 떨어진 그 인형이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냐고요. 근데 그 팬디 인형을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만든 것, 그리고 그 돈으로 치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인형 다시 사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다시 찾아오기 위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 인형에 대한 이 여동생의 사랑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가족들도 그 인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를 말해주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감정이입이 됐던 건요,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 식당을 했었는데요.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쉬다 보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에 주로 뭘 했느냐, 그 프라모델이라고 그 로봇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 하루를 꼭 빡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날에는 그 밥도 굶어가면서 밤에서 그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로봇가 뭐 얼마나 그 소중히 있겠습니까? 내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산업자기에다가 딱 진열을 해놓고 그 혹여나 먼지가 쌓일까, 혹여나 떨어지지는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며 아주 애지중지 보관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이에요. 제 동생이 뭘 찾다가 그랬는지 그만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기가 그 로봇을 그 땅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팔 하나가 또 어떤 건 다리 하나가 부러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뭐 얼마나 그 속이 상하던지. 그래도요, 저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로봇가 뭐 팔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서 볼품이 없어졌어도 뭐 절대로 못 버리겠더라고요. 왜 못 버릴까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망가져가지고 거의 흉물처럼 되어버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극정성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중한 거거든요. 이게 아까 그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인형을 버리지 못하는 저자의 여동생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한 번은 그 조카들이 집으로 놀러 왔는데 조카들이 하도 그 저 로봇을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그 아끼던 로봇을 주게 됐는데요. 제가 그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 앞부분에 나오는 그 팬디 인형 이야기를 듣다가 막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아니 그 소중한 거 내가 왜 줘버렸을까? 그 팔 떨어져 나간, 다리 떨어져 나간 그 로봇을 내가 지금도 보관했더라면 그게 저에게는 진짜 은혜의 도구가 됐을 것 같아요.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다리가 하나 떨어져도 그 인형으로 치면 그 인형의 솜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아까 그 저자가 표현하기를 이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버리지 못
근원적인 출발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망가진 로봇을 들어가며 보고 나가며 보고 그랬더라면 그게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제가 이걸 왜 조카들에게 줬을까 지금 후회가 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그 팔 떨어진 작품 그거 저 주시면 제가 잘 보관하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 책 앞부분에서 펜디 인형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는 이런 적응의 글을 남겼는데 이것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더기 인형이다. 흠 많고 상처 입었으며 깨지고 구부러졌다. 타락 이후 모든 인류는 누더기 상태에 있다. 우리 유전자는 우리의 연약함에 고정시켜 놓은 것 같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얘기예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때 우리는 속이기로 결심한다. 조금은 관대한 칭찬이 요구될 때 우리는 불평한다. 충성의 맹세에 매였을 때 우리는 고의적으로 배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더기 인형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이 누더기 인형이긴 한데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상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누더기 상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누더기 인형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 변화받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집사가 됐지만 우리가 지금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매력적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그 아름다운 품위와 인격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매일마다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내가 뭐가 자격이 있어서 뭐가 더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설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누더기 인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또 다른 균형이 뭐냐. 우리는 누더기 인형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못하시는.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흉스러워서 파질 수 없는 그런 인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인형을 버릴 수 없어. 꽁꽁 싸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달아야 보관해야 되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각도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게 딱 이 두 구조더라고요. 여러분 그 구약의 요나 선지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느니에 사람들을 막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악한 것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느냐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데 그들의 악독은 이루 말로도 알 수 없는데 사실 그 요나의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나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뿐이 이 방만구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바로 여겨주심의 사랑 아닙니까? 사실은 아닌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큰아들은 그 허랑방탕하다가 이렇게 돌아온 자기 동생을 극토로 극진히 맞이하시는 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악한 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녀석을 위해 가지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수가 있느냐고. 그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은 페르나예요. 페르나. 그 당시로 말하면 멀쩡히 살아계신 그 아버지를 쥐군자 취급하는 이런 인간 말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시각이 이성이 너무나 발달한, 그래서 논리정연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론으로 무장한 큰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여겨주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인간인지라 뭐 염치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자고 이런다 그럴 때 아니야. 여전히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신앙생활은요.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에 감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겨주심의 사랑이 제 마음을 막 너무너무 뜨겁게 만들고 또 은혜가 되다 보니까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양 다 아시죠? 근데 그 후렴에서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게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첫 번째 여겨주심이 뭐냐? 우리 존재에 대하여 사실은 아닌데 우리 존재에 대하여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한 이 말씀에 뒤따라오는 그 여겨주심이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심이에요. 여겨주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 대하여 이 여겨주심의 은혜, 이 존재에 대한 여겨주심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바울이 누렸던 그 두 번째 여겨주심이 뭐냐? 직분에 대하여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 아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1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사실 나는 아닌데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자기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나는 자격을 상실한 자인데 주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닌데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 존재가 그 옆구리가 터진 인형 같아서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이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비하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데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 강도가 좀 더 심해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자기를 조금 더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칭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이번에는요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요
맨 먼저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기록한 서신의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던 에베소서 말씀은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록한 그 편지 서신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된 이후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갈수록 자기 비하가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는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낮출 수 있었던 이 겸손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원동력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자기 존재를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 여겨주심의 사랑. 그리고 사실 나는 아닌데 자기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질문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두 종류의 여겨주심을 받았는데 이런 여겨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이 뭘까요?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 자신감 없이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뭐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막 너무나 그 솔직한 것 같다고 목사님은 자기 오픈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이에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내 마음에서 해결된 것만 오픈을 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서 부대끼는 거, 그 해결되지 않는 거, 이건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 그러면 절대 오픈을 못해요. 이게 다 가려가면서 하는 거지 이게.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가진 이 긍지와 자부심 또 자신감이 차지 않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게는 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이런 자신감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도 바울의 존재를 너무나 우뚝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을 하는데 왜 정작 자기는 정반대로 자기 비하가 너무나 심하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신감이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자기를 칭찬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고 뭐라고 욕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개의치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내면에도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신감이 녹아져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에 그의 자신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저는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 입술에서 이 14절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되찾아주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도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나한테 막 뭐라고 시비를 걸고 없는 말을 모아 많은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이 정도도 포용하지 못하는 좁아 터진 내 존재. 내 존재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 원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여유가 없느냐고요? 여유가 왜 없느냐고요? 이 사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의 풍성함.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대화가 복구되기를 원하는데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옛날에는 그 가정이라는 말보다는 그 식구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 말이. 식구가 뭡니까? 밥식자의 입구 아닙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사랑하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번 사순절을 계기로 그 밥 같이 먹는 시간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 좀 나누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실천사항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 이따가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가족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대화하고 또 기도의 소재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항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사랑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삶의 여유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것도 다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은 아닌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가 지불까지 치르셨던 그 여겨주심의 사랑이 오늘 우리 내면에 긍지로 자리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이안 피튼 왓슨 교수님이 했다는 그 명언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길 원하는데요. 아까 그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 첫 부분에도 이 교수님의 이름이 나와서 제가 그 막 검색을 해봤더니 이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고백했지만 저는 후자예요. 저는 내 존재가 다른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후자예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누더기 인형같이 옆구리가 터지고 팔 하나가 떨어져 그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이런 흠이 많은 저지만, 그래서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저거 겸손 떠나? 뭐 이렇게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건 청소년 사역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청년 하나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은혜가 됐다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막 산책을 하면서 그 설교를 또 들어보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지? 근데 그 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은 계속 막 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 귀에는 이렇게 들리게 이걸 물리적으로 바꿔주시나?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이 유난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존재라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발 좀 이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 하나 떨어져 나간 그 로봇 같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그 누더기 인형 같은 인생이지만 주인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여겨주심의 사랑을 받는 그 조각 작품이 바로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 자주 부르던 이 찬양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 찬양 1절이 예수 사랑하심을인데요. 뭐 1절도 너무나 주옥 같지만 저는 3절이 더 좋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래서 저기 제 책상 모니터 바로 옆에 써놓은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내가 연약할수록 여러분 더 귀히 여기는 거, 이거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저를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 그런가 하면 사순절 우리의 두 번째 실천사항이 뭐냐?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풍성히 누리시는 게 그 첫 번째 실천사항이라면, 두 번째 실천사항은 그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라. 그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누더기 인형들을 사랑하라. 이것은 패키지 거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겨주심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난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라. 이게 패키지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들을,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요한에서 4장 10절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길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발달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실력은 점점점 줄여나가고, 하나님의 또 다른 누더기 인형들,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이 여겨주심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면, 그 풍성해진 십자가 사랑을 가장 먼저 흘러보내줘야 되는 그 대상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정이에요. 식구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로 더 사랑하고 섬길지를 가족 간의 많은 대화가, 또 기도 제목이 오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에 이 두 종류의 여겨주심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사랑으로 여겨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을 다 녹여버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그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에 감격하며 헌신할 수 있다면 아버지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너무 쉽게 무기력해진 우리의 심령을 이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기간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먼저 내가 그 여겨주심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으며 그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찬양을 부르실 동안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게 원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면 오늘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이 여겨주심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여겨주심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그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가정 안에서 나눔을 이어갈 때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가 왕노릇한 것을 선포하고 소망하며 이 은혜 위에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주님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씹어도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